오늘은 권세 있고 신령한 군사가 되고 싶은 분은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뚫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려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보고 교회에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사가 다 형통한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통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이 받아야 온전히 할례가 돼야 형통이 찾아오고 온전히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막힌 영의 통로가 뚫리려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서는 본인의 의지가 결부될 때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쏟고 속이는 사기꾼으로 살다가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9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비로소 영의 사람을 바뀝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부르게 됩니다. 이는 육신을 쳐서 불구가 되니까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비로소 영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과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아담이 살아있는 성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없어져서 하나님이 자아와 화합을 하게 될 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한 것을 세상의 때가 완전히 빠지고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물질을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빠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몸속에 독소를 많이 제거해라. 상처 숫자를 제거해라. 혈통의 문제를 제거해라. 그래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영의 통로가 뚫려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 세례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육이 있습니다. 육이 있는 이상 언제라도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 처음에는 믿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태평성대가 20년 이상이 되니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아사왕은 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2년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2년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자찬의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십니까? 예, 다른 사람과 같이 믿음 생활 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불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마음에서 불이 계속적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한번 불을 받았으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믿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항상 주님을 습관적으로 찾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격이 찾아야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정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일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120명 이상이.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흩어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타락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베드로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를 행하러 이성이 보이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때 여호와만 그걸 보셨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성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 진도가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지속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의지적인 노력,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충만하게 원래 근태에 집중 치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자동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영의 통이 열리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의 통이 열려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교통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성령이 불받는 법과 성령 불세례 소문비밀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유지하는 비결이 수록되어 있고 자기관리를 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저희 충만한 교회 와서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치유받고 권능과 신령감을 받아 능력도 온다며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빼데트, 허리디스크, 척추종양, 심장병, 부정맥으로 고생을 해서 모두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다는 불치병입니다. 참고로 빼데트병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설령, 고뇌염, 심지어 편두까지 염증이 생겨 뜨겁고 매운 거 먹지를 못하고 혀가 아파 말조타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책을 읽고 충만한 길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매주마다 다른 영성 깊은 과목을 배우면서 필요한 영적 지식으로 잠자는 나형을 깨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성령 임재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왜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는지 근본을 아는 기간이었습니다. 항시의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쓴뿌리를 캐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혈증으로 된 영적 문제도 알게 했습니다. 매시간 문제와 질병 원인을 알고 회개하며 용서하며 치유를 받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질병의 배후에 귀신 역사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 질병이 치유되다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귀신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토요일날 예약하여 집중치유를 받을 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뿌리 깊은 상처와 질병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빼데트병은 6개월 동안 2회에 걸쳐 검사했습니다. 100%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리디스크 척추 종양은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개월 전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MRI 사진에 특이한 증상이 없습니다. 심장 부정맥 10m만 뛰어도 어지럽고 구토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100m를 뛰어도 정상입니다. 우울증을 치유받은 간증이며 저는 분당 암흑의 교회에 다니는 박집사입니다. 작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지더니 금년 1월부터 우울증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정신과 가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죽을 뿐만 같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늘어져가지고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기도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먹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고자 휴일이면 여기저기 성령 치유하는 곳과 내적 치유하는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충만한 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충만하게 국경일에 지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여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다가 성령의 역사로 쓰러져서 한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짐승 소리도 같고 악을 쓰는 소리도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니 상처의 역사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한 것이니 빨리 상태가 호전되게 하려면 토요일날 예약하여 집중치유를 몇 번 받으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집중치유를 예약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기도를 시작하자 소리가 나오면서 악한 세력들이 사정없이 떠나갔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 사세가 뒤틀렸습니다. 손과 발이 오그라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다 기침이 사정없이 나오더니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울음이 계속 나왔습니다. 내 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창피해서 여기에 적지를 못합니다. 2시간 30분 기도를 마치고 나니
몸이 솜털같이 가벼워졌습니다. 머리가 너무 시원해졌습니다. 상처가 받아 우울증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중치료를 받아서 안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짜증이 나며 몸이 무겁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을 기도하면 성령 역사로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기도가 쉬워지고 응답을 잘 받습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권능과 신령함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집중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금토에 치유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하고요. 집중치유를 하다가 보면 40년간 믿음 생활하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무당에 가고 구자고 죄다 고자리에 들어왔던 귀신이 그대로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그때 다 정체를 폭리해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성령으로 세워받고 귀신을 쫓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면 충만한 교회에서 올라 금토 10시부터 12시 가고는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오늘 간증하신 분들과 같이 온전히 치유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오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보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